24장입니다. 역대상 24장. 전체인데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고요. 마지막 3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자, 역대상의 모습에서 이제 거의 후반부로 이제 다윗의 거의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이 어떻게 쓰여진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그 배경으로 해서 지금 다윗이 직제를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쓴 거냐면 에스라가 쓴 것이고 에스라 시대는 한참 뒤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국이 사울 왕으로부터 지금 2대 다윗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지나서 그 다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지도자들이 보면 스룹바벨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고 제사장 중에는 에스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도 다 태워 없어지고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새로 지어졌을 때 그때 사람 에스라가 그 옛날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시대로부터 그 역대 왕들의 기록을 그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그 한참 앞에의 다윗 시대에 대해서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서 다윗이 레위 사람들,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 가문들을 정비하기를 원하는데 그 정비하는 그 정당성을 위해서 다윗도 어떻게 정비하냐면 내가 이렇게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내 한참 위에 때,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아론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냐. 그러니까 모세, 아론 시대를 보니까 모세는 또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 형 아론으로부터 이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윗대의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셋째의 레위로 자손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내려온 것이다. 이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다윗의 시대를, 다윗은 모세와 아론 시대를, 모세와 아론은 그 윗대의 할아버지, 그 한참 위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시대를 같이 거슬러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는 그 시작에 에스라도 없고 다윗도 없고 1절에서 뭘로 시작되냐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끝으로 가면서 49장에서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가문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루벤으로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그 다음 요셉은 뭡니까? 자기가 빠지고 그 다음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12아들들의 이름을 내면서 그 집이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2성씨 집안들의 뭡니까? 이게 시조들이 되는 겁니다. 르우벤부터
베냐민, 에브라임, 므나세 이런 사람들입니까? 시조가 되는 겁니다. 시조. 그 시조가 되는데 이 야곱의 어떤 장자 아니면 주도권 이런 것들 안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이 명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장자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가문도 뭐냐면 레위 지파라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거든요. 이 레위 사람으로부터 이 계보가 이어져가 나는데 이 레위라는 사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둘째가 그핫, 셋째가 므라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가문의 사람들이 또 세 개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세 개의 가문이 생기는데 레위 시조 할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한 시조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무슨 파가 있잖아요. 뭐 어사공파, 충렬공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게르손파, 그다음 뭡니까? 그핫파, 그다음 므라리파 이렇게 또 나누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 게르손이 아니고 둘째 아들 그핫 여기서 이제 후손들이 쭉 내려가면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므람에게서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아론이고 둘째 아들이 모세고 그 다음 딸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또 빨리 안 나오는 미리암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어떡합니까? 그 대제사장을 누구로 삼냐면 레위의 둘째 아들의 가문에서 그 그핫이 첫째 아들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들이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전 일을 이제 돕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우리 집안은 그때 보니까 목사님 그 집안에 그 가족 사진을 보니까 카카오 스토리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막 가족 사니까 그래도 이 집안에 권사가 몇 명, 장로가 몇 명, 목회자가 몇 명, 팍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한 사람 밑으로 쫙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그냥 레위 집안이니까 대제사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레위 대제사장 가문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뭐 장로격이 되는 사람도 있고 권사격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위에 뭐 사역을 돕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중이 한번 우리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출애굽기로부터 나오는 모세 오경으로부터 창세기는 빼고 출애굽기 모세 시대로부터 모세의 마지막까지 볼 때 비중이 모세가 높습니까? 아론이 높습니까? 객관적으로. 입에 많이 달아붙는 게, 우리 입에 많이 달아붙는 게 아론이 많이 달아붙습니까? 모세가 많이 달아붙습니까? 모세가 많이 달아붙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누가 되냐면 아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전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버렸다면 하나님을 따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아는데 뭐 한다 물어봤어. 애터지게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므람의 첫째 아들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근데 벌써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때 인턴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나답, 둘째 아들이 아비우였는데 나답과 아비우 두 아들이 벌써 대제사장 아버지 아론의 인턴으로 그 일들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잘 따라가면 이 두 아들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몇 절입니까?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나답과 아비우이 되어 있죠. 이게 누구냐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론. 그 아론 대제사장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하죠. 이게 왜 먼저 죽었냐면 레위기 10장에서 가면 1, 2절에 가면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서 제사드리는 그 격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그 불,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면 잘못된 불을 드렸을까? 그걸 추측을 해보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추측을 해보면 10장 1절 2절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술 취하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맨정신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게 막 2개가 3개 보이고 1개가 4개가 보이고 이랬던 것 같아.
제정신을 아니로 했던 것이죠. 그럼 이게 술만 문제겠습니까? 지정신 아니, 그것도 문제지. 아주 내 정신이 구천을 헤맨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머리 좋은 사람 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만 술 안 마시면 되네. 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전부. 그럼 나가서 술 마시면 되겠네. 이제 개하루하고 회식을 해서 막 마시면 되겠네. 토요일날, 목요일날, 화요일날만 마시면 되겠네. 수요일날 조금 자중하고 조심하고. 금요일날 저녁 반주만 좀 자중하고 이러면 안 되게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이 성령께서 성전 삼아 계신다고 그러잖아. 그럼 여기가 성전이 돼버렸네. 그건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갈 그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와 넷째가 셋째와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죽은 형들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이 누가 되냐면 나중에 누가 나타나면 드디어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다말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두 사람이 대제사장의 일들을 같이 겸하여 같이 간 거예요. 사독하고 그 다음 아히멜렉, 이 두 사람이 같이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기에, 이제 성경에 나중에 뒤에 보면 있지만 다윗의 말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들도 뭡니까? 큰 아들이 압살롬에게 죽고, 그 다음 셋째 아들 압살롬은 뭡니까? 반란하다가 죽고, 넷째 아들은 어떡합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밧세바의 아이에게, 밧세바로 난 아이에게 왕권을 주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드니까 다음 왕위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줄서기가 시작되는 게라. 누구 밑에 줄 서야 될까? 어느 왕자 밑에 줄 서야 될까? 줄서기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솔로몬 밑에 설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닐 거라요. 군대 장관부터 해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 뭐냐면 아도니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저 소율이 높은 형한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피덩어리 솔로몬한테 가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들이, 우리 심령들이 세상에 많이 쏠려 있고 세상에 우리 생각들과 우리 마음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 하나님 말씀 의심 가게 돼 있어요. 요압 장군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도니아 밑에 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은 죽고요. 이 아히멜렉은 저 지방으로, 고향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유일한 대제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독이 이제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등장할 때 이 사독이라는 사람을 영어에서 뭐냐면 제독 이렇게 부릅니다. 제독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사독의 사람이다. 나는 사독의 후손이다. 대제사장,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다. 나는 사독의 후손이다. 그래서 나는 정통성이 있고 우리 집안은 뿌리가 있고 뼈대가 있는 집안 사람이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누군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가문이 있고 뼈대가 있고 대제사장 집안이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가톨릭이면 우리 윗대 할아버지가, 멧돼지 할아버지가,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가 작은아버지가 교황이고 뭐 이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뭡니까? 누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안 하고 총회장 하셨고, 옥고를 지르시고 이거 자랑할 판 아니에요. 그렇게 사독의 사람들이 내려온 사람이 사도개인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 종교인들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교리들을 다 수정합니다. 교리들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읽을 필요 없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딱 5개만 읽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만 읽으니까 뭡니까?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살기가 그래 편한 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복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원리주의, 정치 제사장,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변질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문의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가문으로서 내려오던 그 유산들은 무엇입니까? 변질되기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도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내가 가문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도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떠나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모습에 그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뜻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소서. 내가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서는 거잖아요. 내가 서면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쫙 세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쓰러져 나오고 하나님 뜻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내가 누워야 거기가 하나님 오실 자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엎드려야 하나님 앞에 들어오실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 다윗 시대에는 다윗 시대는 아직 이제 이 아히멜렉이 쫓겨나진 않았죠. 솔로몬 시대에 쫓겨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시대에는 두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 제사장과 이다말 가문의 아히멜렉 제사장, 이 가족들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다윗 어떻게 합니까?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지도자가 아니고 두 사람이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지혜를 내냐면, 다윗이 지혜를 내는 모습이 5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5절에 보면 그 다음 뭐 했다고 합니까? 제비 뽑았다. 제비 뽑은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5절에 피 차이에 뭐가 없이 하려고요? 차등 없이 하려고. 차등 없이 한다는 말은 뭐였습니까? 평등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비 뽑은 이유는 뭐냐면 차등 없이 평등하기 위해서, 누구한테도 원망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누가 어떤 꼼수가 개입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제비 뽑는 거라서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독 계열과 아히멜렉 제사장 계열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수학으로 보아도 뭡니까? 확률입니다. 확률. 몇 번 던지면 몇 퍼센트 나올 거라고 수치로 예상이 나와도 꼭 그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확률로 보면 복권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어떤 수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마른 하늘에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을 맞을 확률의 200만 분의 1이라고 그러더까? 그러면 이 확률만 보면 복권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복권 사고 싶은 마음은 왜 듭니까? 근데 토요일 밤마다 1등 되는 놈이 만날 있어. 수치는 분명히 안 되는데 토요일 밤마다 뭐 수십억씩 따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혹시나 이러면서 혹시나 그러니까 이 수치 가지고는 수치는 확률은 있지만 그게 꼭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확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등하다는 것은 이 사람 반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못하고 누구도 임의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랍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가 다른 모습도 있죠.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도 했죠. 사무엘 시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원망하면서 사무엘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뭡니까? 네가 너희들이 왕을 구하면 너 정말 불행할 거다. 왕이 온갖 폭정을 하고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 많고 너희 가족들 뺏어갈 거고 너희 아들들은 군대에 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할 거고 너희 딸들은 막 첩 삼고 막 며느리 막 여종 삼고 그래가지고 막 너희가 억울하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잠깐만요, 생각을 좀 해보고 나중에 오케이 이러면 될 텐데, 사람은요 한번 뜻을 세우면요 그게 뜻이 고집이 되기 시작하면 절대 안 꺾거든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생각도 안 해보고 백성들 뭡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감당할게. 주의소라는 게. 이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똥꼬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뜻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12지파 사람들 쫙 다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2지파 사람 중에 제비를 하나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 뽑힙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또 싹 다 모았어요. 추리고는, 그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쫙 다 모으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 가족을 뽑기로 한 거예요. 그 가족을 뽑으니까 기스라는 사람의 가족이 뽑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 그래서 기스라는 사람 가족들을 또 쫙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름표로 제비를 딱 뽑는 거예요. 그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인 거라.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저 뒤에 숨어 있었는 거라. 숨어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뽑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 뽑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제비 뽑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였죠. 하나님의 의지. 근데 우리가 착각할 건 뭐냐면, 오늘 다윗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차등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가문 중에 이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 가족 중에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는 뭡니까? 이거 우연이나 평등하거나 차등 없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니까 제비 뽑기가 두 가지 모양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제사장들의 직무를 위해서 시도한 제비 뽑기는 차등 없이 나누기 위한 겁니다. 불만 없이, 원망 없이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모두 이게 편견 없이 대하기 위한 평등의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평등한 판단을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뭡니까? 장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원망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보는 데서 제비 뽑았으니까 재수 있다 없다 말 너희들은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제비를 지금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까? 평등하신 하나님, 원망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교회신문, 한국교회신문 한 10년 몇 년 전에 봤으면 기억날 건데 요즘은 그거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느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는데 총회장. 그 교단에서 최고 책임자를 뽑는데, 목사들 중에서 총회장을 뽑는데, 제비 뽑기 한 교단이 있었어요. 애매하죠? 그러면, 목사님도 내도 나갈 만한 게로, 너도 제발 한번 뽑아주이소. 해가지고, 뽑히면 다 죽었어, 씨.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단에서 어떻게 했냐면, 최종 후보 2명이 올라갈 때,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종 후보 2명이 올라갈 때 둘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오바야. 그 누가 뽑힐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사람의 손이 뽑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장점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거기서 의미를 두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뽑았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지만 그러면서도 뭡니까? 누구도 편견을 가지거나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고 누구와 누구도 이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보는 사람 앞에서 제비 2개 중에 하나를 뽑은 거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비 뽑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제비 뽑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평등하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평등합니까?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평등합니까?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30년 전에 주고 있어도 아직 멀쩡하게 나이 90을 바라보면서 아주 건강하게 막 궁전 같은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잖아요. 재판 걸려도 아무 걱정 안 하잖아요. 이불로 정신 없는 척하면서 난 몰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서 옆집에 장독 가도 된장 하나 푸고 국간장 하나 푸면 엄한 주인한테 걸리면 깜빡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공력으로 우리의 가문으로 우리 가문의 어떤 백그라운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인구 만약에 6천만 명이라고 할 때 여러분 몇 등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까? 저 5천만 등 안에 들 자신도 없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많은 인구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등수가 몇 등 되겠습니까? 세계 인구가 60억 명이라고 칩시다. 50억 명이라고 칩시다. 저와 여러분 몇 등 될 자신이 있습니까? 몇 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닥에서 시작하는 우리가
우리는 바닥도 아닐 거예요. 심지어 제 가운데 있어서 바닥 0에서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땅속에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우리를 같은 출발선에서 심지어 편견 없이 평등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똑같이 대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똑같이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는 모두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복음을 모두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어떻게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가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등 없이 모두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게 왜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제 나를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만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만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기 전에는 못 믿었고 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 모습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더니 하나님 우리가 달리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평등하신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내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정말 평등하신 하나님이고 더욱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평등하시고 더욱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평등하시고 더욱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정말 내게 일을 맡기신대요. 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에게 패망하고 그 다음 45년 해방되고 나서 이제 새 정부가 들었었는데 일을 맡길 사람이 없어요. 뭐 고시가 있습니까? 뭐 공무원시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판사의 50%가 법원 서기하던 사람입니다. 법원 서기하던 사람. 그러니까 서류들 나눠주고 한자로 이름 읽을 줄 알고 일본어 읽을 줄 알아서 피고 누구 뭐 원고 누구 이렇게 막 심부름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모자 쓰고 망치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 어디 몇조 몇항 뭐 어디까지 알겠습니까? 그 맡기 나니까 막 이상한 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서를 만들다 보니까 농림부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타고 다니고 도시 생활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 농림수산부 이거 어떡하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참모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 진짜 농사 짓는 할배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서류를 주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아직도 뭡니까? 공사판이나 지금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영어를 쓰거나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어디 말 많이 씁니까? 일본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에서도 막 싸움 날 때 쎄던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빠루 가지고 그게 다 일본 말이잖아요. 영어로 바거든요. 바. 일본 사람이 바가 발음이 안 되고 빠루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사진 사람들 일본 말 배워가지고 겨우 일하는데 막 표준어 뭐 영어 뭐 한자어니까 압니까? 그 사람이 며칠 만에 도망갔대요. 네. 안 채워놔도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장관 할배라도 못 하겠다고 도망갔대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없게까지 일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그 평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자, 이 아론을 도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셋째, 넷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마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19절 처음에 보면 직무에 따라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직무에 따라 일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맡은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그 아버지를 돕는 이 셋째,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따라 자신의 맡을 일 안에서 확인하고 잘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맡은 일을 확인하고 잘했던 거예요. 자기 첫째, 둘째 형이 큰 사고를 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나가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뭡니까? 자기의 맡은 일을 그 안에서 확인하고 그 일을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만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을 잘 확인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는 이 직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서대로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 했다는 겁니다. 순서를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그 차례를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서로는 뭡니까? 마구마구 하는 일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차례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우리를 필요하는 일에 적재적소에 가서 순서대로 질서를 따라 그러나 지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질서를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순서대로 질서를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지적해 볼까요? 순서대로 질서를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자. 그래서 순서대로 질서를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직무를 따라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뭘 했다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는 건 뭡니까? 대제사장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을 평가절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보조했다는 겁니다. 보조.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직무를 따라 하는데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하면서 했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할 일은 보조하는 일인데 그 보조할 일, 주인공이 아니면서도 그 보조할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적재적소에 잘 일했다는 겁니다. 더 무식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씨다발이 딱가리 이런 일인데 뭡니까? 이게 즐겁고 이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비전으로 바라보면요. 이게 지금 업무로 바라보면 이 셋째, 넷째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은 뭐냐면 아버지 아론을 도우면서 아버지 아론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를 따라서 잘 보고 있겠죠. 아,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집안에 뭐 차례가 있거나 집안에 제사가 있으면 옛날에 뭐 아버지가 야 나중에 내 없으면 네가 제사를 지내야지. 이거는 이게 낫고 이게는 이게 낫고 오른쪽에 있고 왼쪽으로 돌리고 몇 바퀴 돌리고 향은 몇 개를 꽂고 그다음 젓가락이 어디 놨고 다 설명해주고 다 써주고 다 문서로 남기던가요? 아니죠. 어릴 때부터 할머니 많아 아버지 많아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차례대로 돌아가네. 그 하루 본다고 다 압니까? 모르죠. 그 절하니까 따라서 절하고 술 따라가지고 할배가 목마르나 이랬더니 그게 음복이라는 한 잔씩 먹고 돌리고 그거 안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그 수도 없이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차례가 되면 뭡니까? 안 가르쳐줘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셋째와 넷째 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뒤에서 아버지 하는 일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인턴이겠죠. 인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원히 인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뒷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보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스터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뒤치다거리나 하고 보조나 하고 돕는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나중에 이 일을 맡아야 된다는 무엇입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전을. 내가 결국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뭡니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우리라면 정말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라면 낮은 자리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아야죠.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적금도 였고 주택 청약도 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는 복권도 사가지고 월요일 사가지고 토요일까지 막 꿈에졌잖아요. 이런 사람은 강남에다 하나 사고 분당에다 아파트 하나 사고 여기다가 진에다 별장을 짓고 이러잖아. 금요일 밤까지 기뻐. 이제 토요일 되면 긴장돼. 토요일 밤에 에이씨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일주일도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시민권이 저 천국에 있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이 뭡니까? 기쁨이 될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낮은 자리에 있고 지금은 열심히 일만 해야 될지라도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비전의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 비전의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 그런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무엇대로다 규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과 사역과 삶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신 그들의 직무, 매뉴얼, 가이드북, 설명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서는 뭡니까? 오늘 19절대로 말하면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한 손에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우리의 삶의 규례로 삼아서 그 말씀, 그 설명서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서대로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극정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들어도 하나님이 기쁘게 봐줘서 감동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이후로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좀 소홀해질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할 만한 동안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여러 직분들에게 막 여러 일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 된 사람도 있고 성전 문지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법을 맡은 사람도 있고 또 제반 어떤 성막이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일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아주 사소하게 그 남은 사람들, 아주 허드렛 일을 해야 되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떤 걸까요? 일용직처럼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레위 가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로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에 대해서 어떤 천하거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31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중간에 보면 그들의 형제 아론의 뭐라고 합니까? 아론의 자손처럼. 그 다음 31절 맨 끝에 뭐라면 동생의 가문이 뭐라고요? 동생의 가문과 다름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론 자손과 같고 다른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같이 다름이 없더라. 어떻게 대우했다는 겁니까? 아론처럼 똑같이 대우했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차동이 없다는 겁니다. 왜 평등하고 차동이 없냐면 아론의 자손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대우로 동일한 권위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동일한 방법, 동일한 대우, 동일한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자부심을 부어주었느냐? 자부심을 부어줄 수 있는 이유는 중간에 보면 사람들 이름 나오죠. 어떤 이름 나옵니까?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이 남은 자라고 보이는 사람들도 뭡니까? 똑같은 권위와 대우와 자부심을 주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업무 분장에서 조금 작은 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일용직처럼 일을 하니까 누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하다 간다니까 동네 통장 반장이 임명해서 대통령 얼굴도 한번 못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했던 대제사장으로 해서 모든 관리 사람들 앞에서 동일하게 임명하여서 동일한 권위를 주었다는 겁니다. 왜 동일한 권위를 줍니까? 이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 세워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사람들이 왜 동일한 권위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냐면 동일하게 이 사람도 어떻게 뽑혔다고 이야기합니까? 31절 중간에 아론 자손처럼 어떻게 뽑혔다고요? 제비 뽑혔다는 겁니다.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다는 건 무엇입니까? 제비 뽑았다는 것이 5절에 나왔죠. 왜 5절에서 제비 뽑아 나왔습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이 동일하게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 차등함이 없다는 것, 평등하다는 것, 하나님 은혜로 동일하게 출발한다는 것을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제비 뽑은 거 아닙니까? 아무도 부만 가지지 못하게 이 동일한 제비 뽑기의 방법을 레위 지파의 일용직과 같은 후미집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차등이 없게 하는 것이고 차등이 없게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더 은혜롭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대우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대우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뭡니까? 같은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나 레위의 유력한 가문이나 관계없이 이 후미지고 이 남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평등하게 같은 대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6천만 명 중에 여러분 몇 등 안에 들 자신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500만 등 안에서 못 들 것 같아. 그렇게 내 자신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6천만 명을 세워놓고 하나님 뭡니까? 야, 자꾸 내가 부끄러워서 뒤에서 하나님 이라는 거. 우경아, 야, 앞에서 이러는 거. 지집사야, 이 집사야, 앞에서. 왜 뒤로 가?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너 왜 뒤로 가? 앞으로 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좀 괜찮은데 세계 인구 50억 명을 쫙 세운 거예요. 이거 출발을 내고 어쩌가로 뒤에 있으니까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가 봐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왜 안 보이겠어? 우리 머리들로 새는데 내가 이야기를 만들면 그렇다고. 하나님 출근선에 딱 보더니 이 지집사 어디 갔노? 이 오집사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디? 저 여자동 저 뒤에서 갔는데 앞으로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평등하게 대우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요. 나는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요. 나는 시험 하는 시도 매번 떨어졌는데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내가 제일 멀리 있으면 저기 있는 누구야? 여기로 오라. 그러고 제일 멀리 있어서 점같이 개미같이 안 보이면 저 멀리 누구 있느냐? 앞으로 오라! 이러면서 평등하게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죄 가운데 있어서 저 땅속 깊이 죄 가운데 있어서 음부 가운데서 신음하며 불꽃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인데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그 땅 위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눈에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 정말 저와 여러분 제발 기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 와 있으니 정말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사람, 능력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가진 것이 없는 것,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사오니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남이 가진 것이 없는 것 내게 주님께서 내게 주셨사오니 내게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내게 주님의 은혜가 만족합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가 만족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만족합니다. 넘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압니다. 그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넘쳐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고통이 있고 내게 구멍난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는 넘쳐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등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족함이 없고 풍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